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뿌린 씨에 대한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우리가 배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 사과를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빈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하나님 여기 포도를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늦게 자고 아무거나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원함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알고 싶습니다. 알아갈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과 방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나누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본인도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이 모습은 어제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물입니다. 내 성품, 내 인격, 내 신앙, 내 자녀, 내 가정, 이런 것들은 어제 내가 뿌렸던 내 씨앗의 결과들입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뿌린 씨앗의 실제다.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아쉽고 후회스럽습니까? 어떤 분들은 감사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후회스럽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는 후회가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후회스럽다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journey is the reward.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정은 상이다. 우리의 삶은 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이 상이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다. 이 날이라는 말은 요미라는 말인데 바로 그날, 그 말의 의미입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이고 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그래서 오늘을 기뻐하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시간이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이 날이 상이다. 그렇습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이 상이고 기쁨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씨를 뿌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씨앗을, 새로운 시작을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더 멋지고 더 성숙하고 더 멋진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의 날을 한번 살아보라, 그런 씨앗을 한번 뿌려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바라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꿈꾸는 것 같은 시간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맥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공부를 했습니다. 통일왕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3명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그렇게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장장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7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같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7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바로 이 포로로 귀환될 때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나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되녀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갑자기 자기들을 포로로 잡고 있던 왕이 이제 너희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어땠느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회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찬양이 나왔다.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러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예상할 수 없었던,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알 수 없었는데, 그렇지만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입에 웃음이, 입에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몇 분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김난도라는 서울대 교수가 KBS에서 명변만리 Q100이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강의를 하셨어요. 이번 주에도 오늘 저녁 7시에도 또 다른 좋은 강의를 합니다. 이런 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신료를 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보라고 이제 내신 겁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 이 시대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Real Me, Searching for My Own Revealing,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가 진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찐 자아를 찾으려는 현대인의 갈구다. 비정형화된 사회적 가치 속에서 소비자의 중고 집단이 다양해지면서 진짜 나를 찾으려는 현대인의 고민이 깊다. 여러분 이 시대에 조금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런 문제 진짜 무엇이 문제인가? 이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갈등이 있는데, 우리 가정이 파괴가 되고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진짜 문제는 뭔가 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 정말 이게 코로나의 문제인가?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돈이 없는 돈의 문제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못 배워서 그런가? 진짜 문제가 뭔가? 진짜 문제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대답이 있었는데 그중에 3개가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재밌게 살고 싶다. 두 번째는 관계에서 맺힌 것을 풀고 싶다. 세 번째는 나누고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찾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속에서 시키는 대로 살았던 인생이 더 많지 않았나. 나이가 드니까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를 졸업하니까 직장을 다녀야 됐고,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해야 됐고, 결혼을 하니까 애를 낳아야 됐고, 애를 낳다 보니까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이가 되니까 은퇴를 했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시집 장가가고 애 낳고 애 키우면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후회가 된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런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뭐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몰라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릴 때 스스로 한번 여쭤보십시오. 나 지금 뭘 하고 싶지? 뭐 하면 내가 행복할까? 즐거울까?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뭘 하고 싶은 것인지. 여러분, 어떤 때는 뭘 좋아하세요? 이 질문조차도 어색해 하시는 겁니다. 진지하게 자신을 찾아가자. 진지하게. 여러분, 신앙은 진지한 것이고, 신앙은 본질적으로 먼저 내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 문제가 뭔가? 내 자신 속에 있는 이런 고통과 또 어떤 면에서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돈인가 정말? 정말 이게 지식적인 문제인가? 정말 문제가 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답을 찾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냉철하게 보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심의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부터 우리가 해결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근본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된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고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내 근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기쁨의 삶이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배워가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게 진짜 삶이니까. 그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난 정말 예수를 닮는 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인가? 난 정말 뭘 하고 싶은 것인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끝은 어딘가?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존재를 회복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확신들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이냐?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른 무엇이 없어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손에 내가 있지,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이 좀 없고, 내가 조금 건강이 조금 안 좋고,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손에 있지, 그것 때문에 안심이 되고 평안을 누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이신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냥 이런 세상의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이 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신앙인인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심각하게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에 내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입에서는 찬양이 가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돌아온 자유를 회복한 자들의 기쁨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설레던 그 꿈과 같은 일들을 이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꿈꾸던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느헤미야서 1장 3절에서 그 땅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보니 꿈꾸던 그곳을 갔는데 그곳에는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정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능력을 받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70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그들이 꿈꾸고 기다렸던 그 땅은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바로 그 꿈꾸던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우리 교회도, 우리 현실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방치했던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에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 불타버린 그 과거를 지워버리고 그 과거의 욕심과 어떤 면에서는 내 탐욕과 내 그냥 원함을 때려서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살았던, 다툼과 분쟁과 비난과 정죄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내 인생의 근본을 바꿔가는 것은 그렇게 쉽게 단숨에 되어지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눈물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 가야 하는, 아픔이 있는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 흘린 눈물은 그냥 고통과 고난의 눈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은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 노래를 가리켜서 감사의 시편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황폐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성전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은 눈물로 뿌릴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그 땅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 땅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재건하고 회복해서 그들의 자신의 나라들을 세울 수 있는
예루살렘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씨를 뿌릴 수 있는 시간과 씨를 뿌려서 재건할 수 있는 성전이, 그 성벽이, 그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이제는 그것이 무너지고 황폐해서 종로로 타들 때가 아니라 너희들의 근본이, 너희들이 지금 새롭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영생, 영원한 참된 진리의 삶, 참된 기쁨의 삶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물로 우리가 씨앗을 뿌립니다. 감사로 이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뿌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감사로 그 씨앗들을 뿌려가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해가고 감사로 그 씨앗들을 뿌리며 기쁨의 단을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오늘을 주신 것입니다. 힘들어도 지금 그 감사의 씨앗들을 뿌려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먼저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중에 주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틴 루터는 공동체의 각 성도에게 세례를 항상 입어야 할 매일의 의복으로 여기라고 가르쳤다. 세례.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그런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가듯 우리의 세례를 기억함으로 매일의 새로운 하루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날을 축복의 날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의 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날로,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날로 그렇게 이 하루를 시작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축복으로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날, 새로운 기대,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아픔, 저주, 원함,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접어버리시고 하루를 축복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하루를, 내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의 날로 시작하십시오. 제발 쓴뿌리들과 여러분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들로 시작하지 마시고, 눈을 뜨시거든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 날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이 날, 하나님 내가 이 날을 축복합니다, 나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저주와 미움과 다툼과 그냥 마음의 두려움으로 이 거룩한 날을,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비난과 정죄로 그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날 주셨으니 이 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축복하십시오. 혹시 떠오르는 여러분을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희망의 날, 선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건 과거에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3절과 4절은, 이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God was wonderful to us. We are one happy people. And now God do it again.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오늘도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포로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그 일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잘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감히 사랑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가십시오. 나는 못하니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내 근심, 걱정, 고난을 그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과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씨를 뿌리면 열매, 기쁨의 단을 주시는 분임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감 하나만 심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고구마 하나를 심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감자 한 개를 심었는데 수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작은 씨앗, 작은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축복으로 한번 여러분의 시작을 해보십시오.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날, 이 귀한 선물의 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씨앗을 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그 작은 시작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씨앗들을 뿌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릴 때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구나, 그것을 내 몸으로 체득하면서 배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씨앗을 뿌리지 않는 곳에 아무런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눈물로 뿌려가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 내가 뿌린 작은 씨앗이 자라 지금 1년을 우리가 풍성하게 보냈음을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뿌린 그 작은 씨앗을 통해 또 큰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이 선물의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씨앗들을 뿌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단을 거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